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너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그 가운데 기둥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기록한 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행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들을 지키고 듣고 행하였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이 언약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방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 자손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만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얻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바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그는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아브라함이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야곱에게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 오늘 본문 한가운데 있으면서 기둥과 같이 중심하고 있는 그 언약은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정도의 약속을 넘어서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이 천국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약속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아무리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에서 그 구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의 다른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강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짐으로 더 이상 그들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혈통으로서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열지파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함께 정복한 자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자신이 이스라엘인 것을 자부하였고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이방으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우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정도가 의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구원에서 끊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은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북이스라엘은 언약에서 끊어지고 구원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혈통으로는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들의 중심으로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월요일 본문 말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본문 말씀 중에 열왕기하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에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그들의 교만한 목을 끝까지 곧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두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본래라면 그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번영을 누려야 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이방인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렸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명목상, 혈통상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방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겉모습만 이스라엘인 사람들은 실제로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방인이 되어버렸고 구원에서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요,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외적인 요소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중심이 참 이스라엘인 것으로 인하여 받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들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34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래는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강제로 이주되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들이 이전 자신들이 행하던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왜 준행해야 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강제로 이주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강제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그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시고, 또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사자를 보내어 몇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사자를 보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경고하셨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일지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명령과 상관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그들이 이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듣고 믿어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을 때 이방인인 그들일지라도,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그들이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가, 전혀 상관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듣지 않으므로 이전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구원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운데에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둥과 같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같은 말씀 좌우로 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서 끊어진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또 반대쪽엔 원래 언약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 기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결국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외모로서, 혈통으로서, 표면적인 요소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오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표면적인 요소, 혈통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또한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표면적 신앙인이 참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그 구원에서 끊어버리셨다면 그리스도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야 얼마든지 더욱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 중심에 그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실히 하고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또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이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약속을 그 중심에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에 이 기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그 명령을 더욱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선민사상에 취해 우리의 중심으로는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외적인 요소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둥과 같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오늘 분명히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서 미혹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물을 토하는 뱀의 이야기와 같이 이 미혹하는 원수가 그 수많은 미혹의 이야기를 홍수와 같이 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 중심에 말씀의 기둥이 있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수많은 미혹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그 중심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둥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중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